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받은 말씀을 잘 실천하여 살면서 주님의 향기를 우리 주변에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별명 아시죠?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별명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 바로 이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크리스천을 이렇게 풀이하기도 했어요. Christ 더하기 IAN. IAN이 뭐의 약자냐? I am nothing의 약자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성도들의 또 다른 별명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기억을 하시면서 뭔가 사도 요한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다, 이런 별명으로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구절에도 보면 나라라는 말, 제사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 성도들의 별명이 나라이며 제사장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라는 말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뭔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라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말은 특별히 이 주권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 땅덩어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다라고 부르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어요. 주권이란 말은 다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나라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적인 민족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오면 이제는 그 유대인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쓰인 너희라는 말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게가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에 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한다. 아주 당연한 말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 잊고 사는지 몰라요.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될 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임하신다. 즉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는 개인주의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신앙인의 삶에도 개인주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나를 찾는 거죠. 아휴,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나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썼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 여러분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고요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 각자가 평생 나 평생 내 문제에 묻혀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평생 우리들을 자기 문제에만 묶어두려 하는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평생 나나 하면서 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지혜는 뭐냐 하면 너희들 자신의 문제에 묻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개인의 문제는 대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일은 나 하나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건물을 이루어가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건물 중간중간에 벽돌이 하나씩 둘씩 빠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 안 하면 어때? 나 한 사람 속으로 안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가도 되지 뭐. 좀 미안하긴 하지만 교회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가 선행되지 않으면요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공동체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별명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전에 다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공동체였고 두 번째 특징은 적은 무리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이 누룩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곁에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잘못하면 서로 밟힐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먼저 적은 무리인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수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가 있으면 어느 무리에 더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어느 무리부터 가르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수만 명을 다 제쳐 놓으시고 적은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소그룹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소그룹은 결코 사교 모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그룹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그룹 모임이 그 예수님이 소그룹 안에 계시니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소그룹 안에 치유와 감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감동받고 치유받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 사람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졌구나.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잘 해결하고 이겨내고 지금 저렇게 잘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나 역시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 역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소그룹이거든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근데 소그룹 안에 그걸 나누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서로가 서로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줄입니다. 삼겹줄. 삼겹줄이 뭘까요? 여러분 삼겹줄이 뭐예요? 삼겹살은 잘 알고 있는데 삼겹줄은 뭘까요? 삼겹줄은 하나님과 당신 그리고 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삼겹줄이에요.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부터 새롭게 편성된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를 다른 사람께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세워주세요. 나눌 은혜가 없으세요? 그러면 참여해서 받으세요. 교회에서는요, 가르치시거나 배우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서 당신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멀리 갈 거 없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면은 돼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전체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소그룹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은 뭐냐? 특별한 이유 없이 소그룹에서 도망가자 말자. 도망가자 말자. 말자입니다. 말자. 도망갈 사람들의 그 마음이 깨끗이 없어질지어다. 자, 이제 두 번째 별명, 제사장이라는 별명을 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으셨어요. 반드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요. 또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이어야 한다, 그거예요.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근데 우리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해서 상번제 이렇게 불렀는데,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하고 저녁에 하루에 2번씩 1년 365일 내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상번제. 이때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제 이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에는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가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만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일터에서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 하시고 사세요? 교회당 딱 떠나면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죠. 예배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다 드려주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을
완전히 새롭게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린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전히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의 책무는 계속 해야 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즉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맡은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정말 합당하게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진정한 능력은 거룩에서 나와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금방 예수님 믿었다가 금방 거룩해지나?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는 부분은 뭐가 맞냐면 거룩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그런데 틀린 생각은 뭐냐면 그 일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것을 이루는데 50년, 60년이 걸린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변화가 멈추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지금은 이렇지만 한 10년쯤 후에는 나도 많이 변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너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니? 너의 삶에 지금 변화가 진행 중이니? 성령님은 그걸 묻고 계세요.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였죠? 첫 번째 특징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내가 처한 바로 그곳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중보자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샘물교회 이 터전 위에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동체에 임하신다는 것, 소그룹을 통해 퍼져나간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 주님께 이끄는 역할과 매일매일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